예, 우리 26장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규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벌하시겠노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곧바로 걷게 하셨지만 많은 창암문들을 만들어내서 빗나가게 돼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서는 심각한 영적인 갈등이 생겨나게 돼서 우리가 이 옛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 나와 끊임없는 이 갈등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좇아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시고 나타나시고 드러내 보이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삶으로 우리가 주인이 돼서 계속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그것이 누적되고 반복되고 여전히 이렇게 될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면 징계라고 하는 수단이 필수 불가결하다.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아담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징계와 관련된 말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7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징계와 관련 지어서 히브리서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 거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히브리서 11장을 거의 1년 가까이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고, 또 신학원 교과 과목에도 보면은 아주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는데요.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 내려주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고, 믿음으로 산 증인들의 삶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뭐를 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뭐 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뭐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했고, 사라는 믿음으로 뭐 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뭐 했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주어진 믿음, 참 그 표현이 우리말로는 둘 다 믿는다니까, believe란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believe,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faith,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이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믿음,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단순히 관념적인 믿음이라든가 수동적인 믿음이라든가 머리로 끄떡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주 활동을, 일을, 뭔가 행동을 수반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 유명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이라.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은 특징이 뭐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네 안에 믿음이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음이 안에 있을 거 아니냐,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근데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수단이 뭐냐면 행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행위로 표현되니까 그 행위를 보여주면 네 안에 믿음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증거를.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보면은 믿음으로 항상 그 다음에 뭐가요? 이집트를 떠났다든가, 그 다음에 뭐 고향을 떠났다든가, 아니면 뭐 세상을 버렸다든가, 뭐 동사가 나오네, 동사. 믿음으로 나오면 항상 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이 나오는데 그 12장 첫째가 그러므로가 나와요. 왜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무슨 뭐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고생 좀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선 많은 선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지형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열거한 사람들 쫙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거 안 된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앞서가신 분들도 다 달려갔으니까 우리도 달려가자. 달릴 때에는 어딜 쳐다보면 되는가? 맨 종착역 피니시 라인에 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believe, 믿는 순간에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저자라고 하는 뜻이고 이게 영어, author, 저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처음으로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마지막 하늘나라에 완주할 때까지 finisher, 끝마치는 완성자이신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은 중간에 사라지거나 포기되거나가 아니라 내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내 믿음은 언제 환경만 조금 어려우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했잖아요. 왜? 건너가자고 했을 때 그 호수, 디베랴 호수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배에 올라탄 사람인데 조금 가다 보니까 폭풍우가 치고 막 이 파도가 치니까 놀래가지고서는 분명히 말씀을 믿고 올라탈 때까지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저쪽 반대편으로 건너갔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어디로 사라져버린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그냥 속된 말로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확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교회 가고 그러더니 왜 그래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 내 믿음으로 버팅기라 그러면 어떻게 버팅기냐고 이게. 환경만 조금만 어려워도 주저앉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거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가자 이거. 그분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완주하셔서 들어가셨고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완주해서 다 들어갔고 우리도 들어간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견디어내신 삶을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진할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5절부터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네요. 또한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잊지 말라 이게. 잊어버렸는데 다시 상기시켜주니까 잊지 말라.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 징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징계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 내버려 둔다기.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때부터 이제 징계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징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어버려 두사. 아니 상관을 안 해. 왜?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랬으니까 그럼 네 맘대로 살아봐 하고 내어버려 두사 3번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지금 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필요 없다고 안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고 뭐고 관심이고 필요 없어요. 왜? 싫다 그랬으니까 상대방이. 인격은 주고받는 건데 사랑은 주고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실하게 제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해서 안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 이게. 그게 성경에 보니까 gave up. 내어버려 두사. 포기해버렸다는 얘기가 로마서 1장에 3번이 반복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렸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그렇죠? 하다 안 되면 나중에 뭐예요? 에이 네 맘대로 살아라. 나 이제 너한테 상관 안 한다.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하면 그 방향으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은 경고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징계. 그래서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는요 거의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의 형태로 와요. 경제적인 고통이든 인간 간의 고통이든 아니면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든 하여간 어떤 형태든 하여간 고통으로 다가와야만 우리가 그 징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접해서 자기가 정말 아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뭔가 그 필요를 느껴야 돌이키지 말로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징계하는데 채찍질 하신다 그랬네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채찍질 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채찍질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여긴 반대 얘기로 나와요. 오히려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까 견디어낸다는 얘기 나왔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징계가 내려졌으면 그걸 견디어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고난을 겪고 징계를 받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물론 예외적으로 정말 너무나 항상 순종을 해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매를 때릴 필요가 없이 예외적인 사람이 뭐 혹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자식이 아마 어떠다가 예외적으로 아마 정말 손 한 대도 안 대고 그냥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만 그렇게 산 사람이 있을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담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찬스만 나오면 약간 발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나?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잘못했다고 매를 때리고 야단치고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그 아버지의 그 징계를 confess,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잘못 때문에 맞는 건 맞습니다. 아버지는 의로우셨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우리 레위기 26장하고 똑같죠? 10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자, 때로는
부모, 육신의 부모님들의 징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기뻐하느라고, 자기들 때로는 그렇죠. 우리도 뭐 화가 잔뜩 나 있었는데 그냥 자식이 그냥 조금 그렇게까지 야단 맞을 일이 아닌데 거기다 폭발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딴 데서 지금 뭔가 짜증이 잔뜩 나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애들이 뭐라고 말하면 걔한테 그게 다 폭발이 돼버리는 경우가, 자기 기뻐하는 대로 하는 수가 인간의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결코 아니야.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었을 때는 반드시 최종 목표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레위기 후반부 18장에서 27장까지 전체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 하나님은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같은 거룩한 사람하고만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행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거룩지 못하고 더러운 면, 이기적인 면, 육신적인 면, 세속적인 면, 죄악된 면, 이런 것들 자꾸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다니니까 그거를 제거하려면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여기 나와있죠? 그런데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징계를 받는 순간에 뭐 하하호호 할 수는 없는 거죠. 괴롭죠. 매 맞는데. 다만 그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나의 유익, 뭔가 좋은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매를 달게 할 수 있는 거지, 매 맞는 것 자체를 즐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이에 다시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아들로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레위기 26장에 담긴 하나님의 그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신약 성도의 관점에서 한번 영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 전체는 한마디로 하면은요,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전체를 읽어보시면 전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 바치는 것이 만약에 두 종류인데요. 구속할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께 잡아서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해당되는 것, 뭐 반세겔이면 반세겔 해서 돈으로 바꾸어서 바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거를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되살 수 있는 그런 헌물이 있고, 되살 수가 없고 한번 바쳐지면은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그런 게 있어. 그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1절서부터 25절까지가 구속이 가능한, 다시 되살 수 있는 것들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34절, 26절부터 34절까지는 되살 수 없는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니라. 내가 정한 값, 곧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에게 내가 정한 값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하고. 자, 장정이에요. 남자가 20살에서 60살까지 아주 그야말로 황금기죠. 황금기. 일할 수 있는, 우리로 치면은 요즘에는 그 경제활동 인구란 말을 쓰잖아요. 노동이 가능한 나이, 그래서 15세부터 만 55세까지, 만 15세부터 만 55세까지는 경제활동 인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면 이 사람 실업자로 쳐요. 그런데 만 55세가 넘어간 사람은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실업자로 치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노동하기는 이제 힘들다 이래서 재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해당.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 비슷하지만 물론 다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성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인으로 치는 게 뭐냐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치면 제일 값이 잘 나가, 많이 나가. 그래서 그 해당되는 사람을 바치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렸으면 50세겔을 내야 돼, 은. 그 다음에 여자이면 20살부터 60살까지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30세겔로 하며,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하다. 이게 뭐 50에다가 30만 내면 되는 거야, 여자는? 글쎄요, 뭐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 나중에 따지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여자는, 뭐 제 짐작에 농경사회에서 농사에서 힘쓰는 사람이 남자가 힘을 쓰지 여자가 힘쓰나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정했는지 나도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5절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20세겔로 하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20세겔만 내면 돼. 여자이면 10세겔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난지 한 달에서 5살까지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이 넘은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15세겔로 하고. 그러니까 야, 60 넘으면 인생 끝났다는 소리구나, 성경에서는. 그래도 15세겔이나 나가잖아요, 15세겔. 그 다음에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라.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8절 그러나 그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그 제사장이 그의 값을 정하되 그 소원하는 자의 능력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난 정말 자원해서 바치고 싶다 그럴 때, 가난하니까 너는 네 자신을 바쳐봐야 은 50세겔 내야 되는데 넌 그것도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내려고 하냐. 그럴 때에는 능력에 맞게 조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 드리려고 헌물을 가져오는 것이 짐승이면 사람이 주께 드리는 그런 것이 다 거룩하리니, 그는 그것을 변경하여 나쁜 것 대신 좋은 것으로 혹은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시 그가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다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일단 바치겠다고 한 것은 되로 되바꿀 수 없다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힘센 소인데 잘못 바쳤다. 좀 약한 소를 좀 갖다 대신 바꾸겠다. 이게 안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11절 그것이 부정하여 그들이 주께 희생물로 드리지 않는 짐승이면 그가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의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이 내가 그것의 값을 정하는 대로 그 값이 정해지리라. 바치고 싶은 짐승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깨끗한 짐승 더러운 짐승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더러운 짐승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더러운 걸 안 받으신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의 값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이 말이야. 제사장이 정한다. 13절 그러나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14절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해 주께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집을 바치겠다. 제사장은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값을 정할지니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 그 값이 설 것이며 자기 집을 거룩히 구별한 사람이 그 집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돈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할지니. 다시 물으겠다. 우리도 물른다 그러죠. 물건을 물른다고 할 때는 5분의 1을 더 값쳐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의 소유가 되리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 얼마를 주께 거룩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짐승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물을 수 있는 거죠. 5분의 1을 더 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6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 얼마를 주께 거룩히 구별하려면 그 밭의 시에 따라 내가 정한 값을 매기되, 보리시 1호멜은 은 50세겔로 그 값을 매길 것이며. 그러니까 땅 넓이에 따라서 여기에 보리씨를 1호멜을 뭐 예를 들면 뿌릴 수 있는 넓이의 땅이다. 그러면 그게 보리의 수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하면 돈이 얼마 정도 나오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그걸 계산해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물을 수가, 자기가 다시 가질 수가 있다. 그가 17절 자기 밭을 희년부터 거룩히 구별했으면 그 값이 내가 정한 값대로 될 것이로되 그 밭을 희년 이후에 거룩히 구별했으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그에게 돈을 계산하고 내가 정한 값에서 그만큼을 줄일 것이며.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거 수학을 해야 됩니다. 이게 50년째가 희년이니까 내가 몇 년째에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 48년이면 2년째 했으면 48년이 남았잖아요. 그 48년 값을 매겨야 되고 뭐 48년쯤에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2년 값만 내면 되고.
밭을 19절 거룩히 구별한 자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돈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할지니 그러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확정되리라. 그가 그 밭을 물으려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것을 물으지 못하리라. 안 물으겠다고 결정했으면 못 바꾼다. 그러나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나갈 때에는 전적으로 봉헌한 밭이 되어 주께 거룩함으로 그 밭의 소유가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사기는 했으나 자기의 본 소유는 아닌 밭을 주께 거룩히 구별하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내가 정한 값의 가치를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정한 값을 그날에 주께 드려 거룩한 것으로 삼을 것이며 희년이 되면 그 밭을 그것은 판 사람 곧 그 땅의 소유자에게 돌아갈지니라.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자기가 땅을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이 사람에게 땅을 넘겼어요. 그건 자기 땅이 아닌데 남의 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그 땅이 완전히 자기 게 아니라 희년이 될 때까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년째에 자기에게 넘어왔다. 그럼 지금 35년 동안 자기가 농사를 지어 자기 건데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면 그 35년에 해당하는 만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고 계시죠. 자, 25절부터 내가 정한 값은 다 성소의 세겔에 따라 결정하되 20게라를 1세겔로 할지니라. 이게 돈의 단위네요. 자, 26절부터 34절까지는 바꿀 수가 없는, 물을 수가 없는 종류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는 도저히 물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때 첫 새끼는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이집트의 모든 첫 새끼들은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건 다 살려주셨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그것 물을 수가 없어. 26, 27절. 오직 짐승의 첫 새끼는 주의 첫 새끼인즉. 그렇죠?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건데 안 가져가신 거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지 말라. 소든 양이든 그것은 주의 것이니라. 만일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내가 정한 값에 따라 그것을 물으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부정한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 못 바치니까 물으란 말이죠. 돈을 5분의 1 더 내고. 2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봉헌한 것, 즉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서 주께 전적으로 봉헌한 물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의 소유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느니 전적으로 봉헌한 것은 다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다라고 선언한 것은 나중에 못 바꾼다. 이게 돈 주고. 전적으로 봉헌된 자, 곧 사람들 중에서 전적으로 봉헌된 자는 결코 물으지 못하느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 사람, 이번에는 사람이네요. 그 다음에 11조 30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11조고 땅의 씨나 나무의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려면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떼나 양과 염소떼의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거든 10번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게 11조 아니겠죠. 10번째니까 10마리째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씨의 11조, 그 다음에 열매의 11조, 그 다음에 뭡니까? 짐승의 11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거든 10번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라. 그가 그것을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바꾼 것이 다 거룩하리니 그것을 물으지 못하리라.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약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11조를 돈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 11조하고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신약 시대의 헌금을 11조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케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해서 벌어 드린 돈인데 거기에 이제 prosperity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번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잘 된다 이거죠. 번영이 나간다. 의미는 뭐냐면요. 나에게 필요한 것, 즉 먹을 것, 입을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번영이에요. 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 빼고는 다 번영이니까 번영한 것만큼 내라고 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걸 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cheerful giver, 아주 기꺼이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때문에 인색하게 나 이거 정말 아깝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내는 것하고 내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어차피 안 받는 거니까. 뭘 하나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면은 기쁘게 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의 11조 교리를 신약에다 갖다 내가지고 왜들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내니까. 헌금들을 안 내니까 이거 11조라도 어떻게 걷어가지고서는 이거를 그냥 아주 의무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최소한도 교회가 운영이 되거든요. 이게 육신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 사람들이 헌금 안 해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면 교회 닫으라는 소리, 하나님 뜻을 교회 하지 말라는 소리, 그걸 억지로 왜 하냐.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가 운영도 되지 못할 만큼 헌금들도 안 내는데, 그 뭐 교회를 운영해서 뭐예요? 예? 그리고 번성케 하신 만큼, 내가 만약에 번 게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밖에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뭐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에 관한 한, 다른 모든 봉사도, 헌신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는 정말 뭐랄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의무감에서 했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했다면 정말 그건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명령 34절,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레위가 끝났는데, 여기 나와 있는 뭐 무르라 말라, 이게 상당히 복잡하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훈을 얻으면 될 것 같아요. 구약시대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배우도록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뭔가를 교훈을 얻어서 배우면 됩니다. 뭘 배우면 되는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드리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반세겔,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앞에 반세겔씩 의무적으로 바치라든가, 이런 거는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뭔가를 바쳐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집이 됐던, 집을 하나님께 바치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던, 아니면 뭐 짐승을 바치던, 뭐 밭을 바치던, 뭔가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선하시고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바치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약속한 것이고, 결코 하나님이 강요하거나 의무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건 참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놓고 약조를 해놓고 안 했다. 그러면 안 한 만도 못한 거야.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이 소위 말하는 그 교회들에서 말로는 부흥회라 그러죠. 말로는 부흥을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영이 소생하고 부흥하면은 그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소위 말하는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불러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은혜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작정 헌금하라고 그냥 내립다 그냥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 하나도 없는데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걸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나니, 없는 거는 안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없는 거를 하나님이 주실 걸 믿음으로 한대.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지. 그건 망상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미리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해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못했어.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몰래 남편 몰래 어떻게 해가지고 집안 이제 파탄 나가지고 싸우고 막, 실제로 소위 말하면 헌금 문제 때문에 이혼하거나 막 가정 파탄 맞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돈이 아쉬워가지고 우리 보고 돈 달라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그래서 바치는 그건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마무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great goodness, 아주 큰 선하심을 맛보고 갈수록 그분에게 매료되고 갈수록 정말 이분은
뭐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때문에 하는데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처음 먹어서 결정을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러기 전에 정말 깊이 있게 신중하게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 명령을 성경에서 8번이나 반복해요. 성경이 전체 보면 이런 명령이 8번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27장이나 되는 엄청난 책을 성경에서 27장이라면 상당히 분량이 많은 거거든요. 이 레위기를 기록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징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순종만 하냐? 아니라 이거예요. 불순종할 때도 많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된다. 네 번째, 거룩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 하도록 나에게 소원도 주시고 나에게 행함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거의 자기 의로 끝나거든요. 내가 하나님 한번 잘 섬겨봐야지. 내가 한번 삐까번쩍하게 뭐 해가지고 교회에서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한번 뽑혀봐야지. 뭐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출발이 자기로부터 되면 이게 레위기 10장에서 봤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옆에 드렸던 이상한 불이 된다. 뭔가 그냥 뜨겁게 섬긴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교회에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교회는 나에게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언제 뭐 하라 그랬어요? 왜 뭔가 그렇게 이게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섬김은요, 아무리 갖다 바쳐도 아깝거나 억울한 게 없어요. 기쁘기만 하지. 나 같은 자가 드린 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거룩함은 제사장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명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듯이 우리도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이, Holy Child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거룩한 삶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1절. 20절부터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밥도 먹고,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유일한 동기가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은, 거룩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의 제사법과 관련된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과 관련된 책인 것 같지만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엄청나게 크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분지어져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 이 레위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정말 81년도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몇 년인가요, 이게? 만 26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만 26년 만에 레위기를 그래도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공부한 게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그냥 몇 개 이렇게 11장에 보면 깨끗하고 더러운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3장에 가면은 명절 얘기가 나오고, 16장에 가면은 속죄일이 나오고, 문둥병에 관한 거 몇 개 나오고, 뭐 해서 이렇게 그냥 중요한 거 몇 개만 뽑아서 이렇게 주로 공부하고, 아니면 그 헌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어도, 그래도 하여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레위기 전체를 공부하기란 아마 거의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또 허락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우선 이 공부를 하고, 그것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얻는 교훈으로서 우리가 일단 오늘 공부를 마치고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5일 날 다음 주에는 쉽니다. 다음 주에 또 혼자 오시는 분 없으시도록, 혼자 오셔서 뭐 기도하고 또 계시다 가시면 좋고요. 공부는 없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 날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뭐 더 몇 분 더 관심 있는 분들, 신학원에 관심 있는 분들 더 오셔서 우리가 이 짧게 뭐 개강 예배도 잠깐 드리고, 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3년 동안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또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하고, 또 다 다루지 못한 과목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 공부하는 관련된 내용들을 일종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날은 좀 글쎄 개강 예배니까 라면보다는 조금 좋은 걸로 뭐 샌드위치를 먹든지 약간 좀 해서 예배 끝나고 나서 한 5시부터 6시 반쯤에 끝나서 우리가 저녁 같이 여기서 간단히 먹고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9월 8일 날 이 시간에 요한복음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